제가요, 미국에 지금 한 21년 차인데,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곱게 생기셔가지고 고생 한번 물 한번 안 만져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 21년 전으로 돌아가면 미국을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21년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많이 맞았거든요.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많이 맞았어요. 교회 올라갈 때. 그리고 제가 저희 부대 전체에서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한 사람이 저 하나였거든요. 우리 그때 신학생들이 한 4-5명 됐거든요. 영남대 신학과, 성결대 신학과, 계명대 신학과 이렇게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올라가면 두들겨 패니까 안 올라갔다고. 근데 저는 맞으면서 올라가서 나중에 제 서류를 우연히 봤는데 관심사병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밑에 꼴통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그냥 무조건 올라가니까. 제대하면서 야, 내 인생에 다시 이렇게 힘든 생활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멘이래요. 야, 근데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군대에서는 혼자 그냥 맞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더 이상 몸에서 빼낼 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정말 간증 나누기도 어려운 건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약국에 가서 수면제하고 지약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지약을 주는데 찍찍이 아세요? 찍찍이? 딱 붙는 거?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알약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알약 달래니까요. 요즘은 알약 안 나와요. 위험해서. 이거 쓰세요. 이거 끝내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와서 그날도 한 6시간 울은 것 같아요. 6시간. 6시간 정도 울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최 목사, 내가 언제 주님의 일 하라고 그랬냐 그래. 그랬더니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 조절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주님의 일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일했고 하나님한테 좀 섭섭했어요. 제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자랐잖아요. 3대째. 친가 쪽, 외가 쪽. 우리 할아버지 시험에 들었었지만은 교회도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자랐고 제가 성경 시험을 보면 항상 1등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체 미국에서 목사 안수 시험 본 제가 1등 했어요. 감사해요. 1등을 했는데 간증집을 읽었는데 펠로우십 처치의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대학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읽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읽었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날 제가 너무 큰 시험에 들었어요. 책을 읽는데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좀 한 2-3시간 올라가면 계시는 분이에요. 그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대학교 때 술 드시고 거기까지도 양보해서 마약도 좀 해보시고 대마 같은 거 하시고
막 놀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000명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갖다 주는데 제가 그걸 읽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밖에 몰랐는데 나 여기 와서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시고 어떤 인간은 놀 것 다 놀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하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설교하기도 싫고. 그 목사님이랑 저랑 붙여놓고 성경시험 한번 보게 해주세요. 누가 더 잘하나? 뭐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으면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잡으면 왕창 뽑혀버렸어요. 너무 많이. 우리 막내딸이 뒤에 가다가 아빠 머리에 왜 구멍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구멍이 얼마나 큰지 주먹이 여기 이만큼. 그래가지고 가운데 고기만 원형 탈모가 너무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따갑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가지고 광림교회에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나왔다고 선생님들이 쫙 한 10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이재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재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요? 목사님이 왜 한 번도 안 웃으세요? 얼굴이 굳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듣고 다들 박수치고 깔깔대고 웃는데 나는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가 총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잖아요. 그때 텔레비를 보는데 뭐 유머 1번지 이런 거 보는데 하나도 안 웃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웃는데 저는 그게 웃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젊으신데 갱년기가 왔네요. 갱년기가 한 10년 정도 빨리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분들은 갱년기 잘 안 오잖아요. 여자 갱년기 현상이 저한테 정확하게 왔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눈물이 자꾸 나오고 머리는 만지면 쫙쫙 빠지고 손톱, 발톱은 따갑고 가슴은 팔딱팔딱 뛰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나서 또 설교는 하고 설교 끝나면 또 내려가면 은혜 받았대요. 나는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그냥 그렇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제가 이걸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나는 최 목사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어머니 아버지 아픈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이제까지 나는 뭐 한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는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갑자기 눈물이 더 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섭섭마귀가 들어와, 이게. 주님의 일을 하면 지쳐버리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멍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보세요. 내가 주는 멍에는 뭐라고요? 장로님이 그러죠. 쉽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무겁지 아니하느니라 써있다. 나는 왜 무거웠을까? 나는 왜 그게 쉽지 않았을까요? 억지로 끌고 가는, 억지로.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 내 일을 한 거지.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려웠다고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본전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해줘야지. 근데 저 인간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이런 마음이 오니까 될 게 없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문이. 제가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그래서 전부 다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했는데 제가 완전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얼굴만 봐도 이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성 유영모가 그랬는데, 다성 유영모 선생이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창이에요? 야, 누구세요? 시인. 예? 얼굴이라는 거는 얼의 꼴을 말하는 거예요. 얼의 꼴. 얼이라는 거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우리 얼씨고 그러잖아요. 예? 얼. 우리 한국인의 얼 그러잖아요. 얼. 정신,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꼴. 얼의 모양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고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어. 제가 그랬다 이거 제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함께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목회하는데 안 기뻤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죠.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하면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하면. 금식기도 열심히 했죠. 철학기도 열심히 했죠. 새벽기도 열심히 했죠. 전도 열심히 했죠. 안 기뻐. 그리고 항상 비교하기 시작했죠. 안 기쁜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저도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자식이 저한테 뭐 해주기를 나는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나는 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섭섭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무거울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하는데 이게 힘이 든다 이거지. 오늘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사역하시느라 힘드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고, 목사님 힘드실 텐데 좀 적당히 하세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힘들다니요? 성경에 뭐라고 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무겁지 아니하니라. 오늘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설교를 하고,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야. 감사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새벽 기도 나왔어요. 나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 설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옛날에는 설교를 짰어. 뭐를 해야 되나 막. 지금은 터져 나와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요 열려버렸습니다. 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이 사진으로 찍히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딱 시연을 해드렸어요. 놀라는 거죠.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IQ 테스트를 했는데, IQ 검사해 보셨어요? IQ 얼마 정도 나오세요? IQ 검사를 했는데 104가 나왔어요. 104. 나는 100점이 넘어서 좋아가지고, 야 100점 넘었다. 물어봤더니 내가 제일 조금이야. 다 120몇, 110몇, 어떤 분은 130 얼마 막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잘 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 이름도 잘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하나님, 이 돌머리에게 안수하여 주사. 한 번 보면 찍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찍힌 거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돌이 말을 할 거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 이 돌이요, 반도체가 돌인 거 아세요? 비석이 돼버렸어요. 찍혀가지고 안 지워져. 성경 말씀을요 영어로 다 찍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힘이 안 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섭섭한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행복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냐, 이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대독해 줄 수 있나요? 대독? 네? 우리 16절부터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대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이게 성찬이잖아요.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성찬을 무엇과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뭘 먹는 거예요? 성찬할 때. 그렇죠. 떡하고 포도주 먹죠. 두 가지 먹죠. 근데 원래는 안 그랬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거기 그 방송실이요. 거기 그 패스오버 세더 플레이시라고 이렇게 식탁 있는 거 있어요. 그 식탁에 보면은 양다리도 있고 달걀도 있고 막 그런 사진이 있는 게 있거든요. 패스오버 그 컵 위에 있는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요게 유월절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할 때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한 게 아니라
빵하고 포도주가 있었는데 요것도 있었다 이거죠.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찬한 것이 성찬이 아니라 만찬입니다. 만찬.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 그런데 그게 무슨 식사냐면 유월절 식사예요. 좀 전에 봤던 게 유월절 날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때 먹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몇 잔을 먹는지 알아요? 그 다음 사진인가 보면은 그 다음 사진 한번 열어보세요. 다음 사진 보면은 포도주가 4잔이 있고 한 잔 더 있는데 엘리야 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집례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 축복의 잔이라는 말 자체가 3번째 컵 이름입니다. 이거 제가 찾아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찬할 때 3번째 잔을 드시면서 성찬을 한 거예요. 원래는 4번째 잔까지 먹어야 되는데 4번째 잔을 안 마셨습니다. 왜 안 마셨을까요? 원래 마셔야 되는데 4번째 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가 십자가 사건인데 그 마지막 잔이 예수 자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을 열어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쫓겨나면서 그걸 이제 존 밀턴의 신라원이라고 그래요. 쫓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습니다. 뭘 해놨죠? 그렇죠. 뭐라고요, 장로님? 여기 그게 막아놨잖아요. 뭘 막아놨죠? 불칼, 화영검,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죽게끔. 들어가면 화영검이 막고 있었어요. 화영검이 이 2개 화영검이 불칼이 막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려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려면 입구에 뭐가 지키고 있다고요? 함께 합니다. 화영검. 함께 합니다. 화영검. 다시 합니다. 불칼. 불칼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죽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함께 합니다. 죽고자 하면, 함께 합니다. 크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다. 근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들어가면 산다 이거지 이게. 에스더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습니다. 근데 죽고자 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왜 잃어버렸는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선악과라는 게 그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주님의 일을 하면 선악과를 먹는 거랑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선악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 펠로십 김원기 목사님 마약했던 분인데 나하고 성경 시험 보면 나한테 무조건 질 텐데 나는 5살 때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선과 악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느냐? 비교가 되니까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내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빌 게이츠가 그 위에 없었죠. 지금 새겨버렸잖아.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가 좀 있다가 이제 또 위에 누가 생깁니다. 불행해진다 이거지. 불행해진다. 어떻게? 성과 악을 먹으면서, 성과 악을 알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셨어요, 계속. 근데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일을 했습니다. 요나가 땅끝,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인생이 꼬인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번아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걸 몇 년간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민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숨을 못 쉬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분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성 유영모 선생에 따르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기가 뿜어져 나오고, 기도할 때도 기가 뿜어져 나오고, 걸어갈 때도 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인생 다 산 거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 혼자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기 시작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분이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나라는 자체를 죽여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죽을 것이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살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죠. 저도 시험 들었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번아웃 되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일이었으니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나 이거죠.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십자가는 멍에는 무겁지 아니하고 쉽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무거웠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기로 오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셨나요? 오늘 말씀은 제가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한테 지금 던지는 거예요. 난 이 답을 못 찾았어요. 열정이라면 둘째 갈 정도로 저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성실과 근면과 열심과 열정뿐이다. 요거 하나 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딱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교가 되면서 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조금 더 지났으면 제가 죽을 병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권혁상 담임 목사님께서 좀 전에 안수기도 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안수기도가 역사가 강력합니다.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신 즉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앉아있는 분들 막 안수기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에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떤 게 더 역사가 컸을까요? 제가 돌아다녔을 때는 역사가 약하다. 역사가 있긴 있는데 약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그게요, 이거는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와서 해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오시는 겁니다. 언제? 내일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 기독교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못했어도 나중에 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거꾸로 하면 안 돼. 처음에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못하면 아예 못하니만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일 새벽하고 내일 저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공개를 하는데 성경을 사경으로 풀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은 심령부흥회가 아니라 전도부흥회를 할 겁니다. 근데 전도부흥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귀로 들리기만 하면 물건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알려드리기도 조금 아깝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데 하고 알려드리기가 아까워서 안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깨달은 걸 까먹었어. 진짜로. 야, 신기하다. 그런데 깨달은 거 알려드리기 아깝지만 전해드렸더니 또 다른 걸 알게 하시더라고. 또 다른 걸. 어쨌든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제가 그대로 다 전달을 할 건데,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면 일단은 물건은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영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이 열리는데 그게 말씀으로 성육화되어야 됩니다. 내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친인척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돈 주고 사서라도 데리고 오신다고 하신다면 데리고 오시는 분은 더 큰 은혜가 내일 임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내일 거는 다시 오늘 걸로 돌아가서, 자, 이게 이 성찬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번째 잔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가? 모든 것은 죽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습니다. 씨앗이 없어져야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 은사님이 있는데
이 은사님이 우리는 개척교회 다녔다고요. 교회에서 자는데 저런 샤시문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교육관에서. 근데 신발을 밖에다 벗어놨다고요. 그런데 어떤 나쁜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은사님의 구두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1992년, 93년, 94년 그렇게 해서 같이 종로에 가서 파고다 어학원. 그분은 중국어 어학원 다니고 저는 영어 어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 이분이 양복에 넥타이에 젊은 청년이 고무신을 신고 그럼 종로 3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낄낄대고 막 웃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구두를 안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은사님이 하는 말이 야 고무신 끝내주게 편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무신 바람이 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지. 왜 고무신을 신고 다녔을까요? 누가 가져갔는데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구두 살 돈이 없어서 정말로 구두 살 돈이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우리가 제 기억이 나요. 제가 라면을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은사님은 애들 먹이고 다 덜어준 다음에 그 라면 먹다 보면 이렇게 가루 있죠. 그 가루를 먹는 거예요. 가루를.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라면 이것 좀 몇 년 드세요. 아니에요. 나는 가루가 좋아. 그래. 왜 그랬을까요? 라면 살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지금 용인에서 육군 중령인데 이 애가 어렸을 때 농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농구공을 사줘가지고 농구를 딱 하다가 잠깐 놔두고 쉬고 있다가 농구를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농구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농구공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막 농구공 찾으러 다니자 하다가 우리 은사님이 농구공을 찾아가지고 민석아 농구공 찾았다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근데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못 볼 걸 봤어. 우리 은사님이 문방구에 가서 농구공을 산 다음에 땅바닥에 앉아서 긁고 있어. 부엌부 쓴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구두 살 돈도 없는 분이 자기 제자 농구공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찾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걸 전달한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토론토를 갔습니다. 그 토론토에 우리 권혁상 목사님의 친구 그리고 이 교회도 집회 오셨던 공성은 목사님 담임하셨던 토론토 불꽃교회 제가 전도사로 제가 가는데 우리 은사님이 그때 결혼을 하고 우리 은사님이요 결혼할 때 제가 밑장원 갈 돈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스프레이 뿌려드리고 제가 머리 이렇게 가르마 타드리고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은사님 머리 이렇게 빗겨드린 거예요. 스프레이 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그 2층에 그냥 개척교회 꽃 하나 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식을 하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결혼해서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몸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조리를. 어머니는 무속인이라고 제가 첫째 날 소개했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 아기 나니까 몸조리 하라고 장모님이 우리 은사님한테 50만 우리 딸 몸조리 좀 시켜라 50만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날 우리 은사님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토론토 가려고 백 목사님 제가 내일
토론토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탁 드리고 그 은사님이 따라오면서 우는 거야. 성모가 이거 가져가.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걸? 그래서 은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사모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랬더니 너 그러면 내가 진짜 섭섭하다. 그걸 던지고 도망가셨어요. 우리 은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은사님이 자기가 가진 거 다 저한테 전해주시고 울면서 방울사역에서 가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너무너무 울면서 제가 집에 가서 토론토로 갔습니다. 우리 은사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 저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은사님이 중국에 가서 2004년에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2004년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은사님 중국 선교를 제가 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님이 사역하는 것을 20년을 넘게 같이 사역을 해서 지금 중국에 150명의 목회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2년씩 그 그룹들마다 2년씩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그 분들을 졸업을 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그 중국의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100% 자립을 했어요. 자립. 중국의 15,000 성도가 그게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요? 한 사람의 죽어짐으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신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죽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45입니다. 45. 저보다도 어린 나이예요.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 예?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에 가서 성찬을 하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저는 한국에서 성찬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우는 분을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중국은 대성통곡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도 목숨 걸고 믿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번아웃되고 시험 들고 힘들고 낙심하고 섭섭하고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을 제가 들었다 이거지. 최 목사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 나 혼자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너 말고 7,000명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부모님도 버리고 말이죠. 내가 죽도록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런 내가 지금 언제 너 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랬냐? 언제? 지가 좋아서 해놓고 말이지. 지가 좋아서. 에? 에?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네가 했지, 네가. 나는 너가 내일 하기를 원하지 않고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연희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에덴 동산을 찾으셔야죠. 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셔야죠. 에덴 동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한번 찬양 드려요. 이 험한 세상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찬양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찬양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료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크게 하면 할렐루야. 네. 지나온 삶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었던 간증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 5년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부흥도 건축도 능력도 신유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병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행복하시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예?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아버지, 우리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하는 건 오늘 졸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진짜 복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거는 졸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주세요. 이거를 뽑으려면 물을 조금 빼내셔야지 이게 빠집니다. 안 그러면요, 안 돼요. 다음에 못해. 그리고요, 내일 제가 알려드려도 오늘 빼내지 않으시면 머리로는 아는데 적용이 안 되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게 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좀 빼내자. 믿습니까? 왜냐면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 오늘 빼내야지 내일 축복이 임한다. 이 작은 손에 찬양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제가 축복 기도해요. 그리고 꼭 빼내세요. 오늘 정말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쏟으며 쓴뿌리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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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